이집트 사자에서 78번 주문 보겠습니다. 이번 주문은 아니에 파피루스 25번째 장에서 볼 거고요. 여기 보시면 사파가 있는데 주문의 제목은 뭐냐면 신성한 매로 변하는 주문입니다. 77번 주문에서는 황금의 매로 변하는 주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사파가 황금색 매였는데 여기서는 신성한 매라서 이렇게 매가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아니에 대한 이름이니까 생략하고, 오늘 주문의 내용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문장을 보시면 위대한 신 제대로 와라. 그래서 미라는 거는 오다라는 명령형이고, 그 다음 문장은 나를 위해서 길을 마련해라.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제세를, 이거는 길을 치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당신은 내게 내 왕좌 주위로 돌아라. 나의 왕좌 주변으로 당신이 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 당신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완벽하게 한다.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이고요. 앞에 있는 마는 새롭게 한다, 뒤에 있는 시케르는 완벽하게 한다, 영광스럽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문장 당신은 나를 두렵게 한다. 자, 그 다음 문장 당신은 내가 경외하게 한다. 제일 앞에 나오는 동사는 창조한다, 만든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셰프트, 이거는 존경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저승의 신들이 나를 두려워한다,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 문장은 그들 문 앞에서 그 안에 있는 나를 위해 싸운다. 그래서 그들이라는 거는 앞에 나왔던 저승에 있는 신들이고요. 그 신들이 각각 문을 지키고 있는데, 이 문이라는 거는 앞에서 두 번째인 단어죠, 아루트.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나를 위해서 제일 앞에 있는 동사 아하, 이게 싸운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문장하고 바로 전에 나왔던 문장, 이 두 문장은 아마 계속 반복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나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그래서 이거는 부정문이고요. 제일 뒤에 있는 네켄, 이게 해를 끼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해가 미치지 않게 날 지켜달라, 뭐 그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 문장 어둠에 있는 집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파우가 영광스럽다, 웅장하다, 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어둠이란 뜻이죠. 그리고 그 앞에 페르, 집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집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 뭐 어둠의 집이라는 게 저승을 뜻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나는 피곤함이 드러났다. 좀 이상하긴 한데 제일 앞에 있는 케프가 드러낸다, 뭐 덮여져 있는 것을 벗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피곤하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 문장 그에게 숨겨져 있다. 이 두 개 해석이 좀 애매하긴 한데 앞에 문장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 피곤하다는 건 결국 내가 약해진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약해져 있지만 그 약함이 그에게는 숨겨져 있다. 결국엔 그가 나를 덮어준다, 보호해준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그 다음 문장 그들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앞에 나왔던 그 저승의 신들이 하는 것처럼 그도 나를 보호해준다, 그런 뜻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목소리를 듣는 신들이여, 이건 어려운 단어 없죠. 그리고 또 그들은 누구냐, 오시리스의 추종자들 가운데 있는 죽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제일 앞에 있는 케피우, 이거는 죽은 사람들을 뜻하는 거고요. 그 죽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오시리스의 추종자들에 있다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너희들은 이제 침묵해라. 제일 앞에 있는 단어가 침묵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 문장 또 신들인데 이번 신들은 나와 함께 신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신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들은 진실을 듣는다. 신의 이야기가 결국엔 진실이겠죠. 마하트. 그 다음 문장 내가 그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너에게 이야기한다. 두 개의 문장이 대립적으로 합쳐진 형태인 거고, 자, 그 다음 문장 오시리스 당신은 당신의 입에서 나에게 나온 대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앞에서 세 번째 있는 우제부는 방향을 틀다, 돌다, 그런 뜻의 동사예요. 그래서 오시리스가 방향을 틀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그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건 뭐냐, 오시리스 당신의 입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 돌아서 다시 나에게 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나는 당신 자신의 형상을 본다. 그래서 당신이라는 건 오시리스죠. 그래서 오시리스의 형상을 내가 본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 문장 나는 너의 영혼을 세운다. 제일 앞에 있는 세케드가 이제 세운다, 짓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문장 당신은 내가 나아가게 한다. 안 어렵죠? 그 다음 문장 내 두 다리가 강해진다. 앞에 있는 세켐이라는 거는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인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마치 네베르제르가 하늘 그 자리에 있듯이 나도 그 안에 존재한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데 어디에 존재하느냐, 네베르제르라는 신이 그 하늘 가운데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 신이 있는 것처럼 나도 거기에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베르제르라는 거는 문자 그대로는 모든 것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이 신의 이름은 이집트 사자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반복되는 표현이죠. 저승의 신들이 나를 두려워한다. 그 다음 문장도 보시면 그들의 문에서 나를 위해 그들이 싸운다. 이 두 개의 문장은 후렴구처럼 몇 번 더 반복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문장 당신은 그 안에서 문지기와 함께 나에게 돌아오게 한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아리유, 이게 이제 문지기 신을 뜻하는 단어고요. 그 다음 앞에서 두 번째 있는 누드, 이게 방향을 튼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마치 삶의 주인처럼 나는 내 보금자리 위에 세운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man이라는 거는 무엇을 고정한다 그런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세 번째 있는 이아트 이거는 둥지란 뜻이에요. 뭐 내 둥지 내 보금자리 위에다가 뭘 세우는데 마치 누구처럼 하느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내부 앙크 이건 삶의 주인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과 같이 내 보금자리를 만든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나는 이시스 여인과 함께 연합한다. 앞에 있는 데메지가 합계, 합친다 뭐 그런 뜻이죠. 그 다음 문장 나를 해할 때 그들이 나를 칭송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일 앞에 있는 스잠 이게 칭송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네킨이라는 단어 봤었죠. 해를 당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칭송이라는 거는 보호해 준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해를 당할 때 그들이 나를 보호한다. 그래서 그들이라는 건 앞에서 나왔던 이시스와 함께한 신들을 뜻하는 거겠죠. 자, 그다음 문장 그들이 와서 그가 무력한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해라. 자, 이건 부정 명령으로 시작하는 문장이고요.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박이는 앞에서 나왔듯이 어떤 무기력한 상태. 그래서 앞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었죠. 내가 어떤 무기력한 피곤한 상태를 그가 덮어준다. 뭐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가 내가 그렇게 약해 있는 상태를 보지 않게 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내가 와서 하늘의 양 끝으로 간다. 여기서 끝에서 두 번째 있는 헨티 이게 양 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경계고요. 그래서 하늘의 끝에서 끝까지 내가 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자, 그 다음 문장 내가 계부에게 말을 묻는다. 제일 앞에 나온 동사는 묻는다라는 뜻의 동사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네베르제르가 또 나왔네요.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인 신에게 음식을 요구한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데베흐 이게 요구한다, 묻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후라는 단어는 음식이란 뜻이고요. 자, 그 다음 문장 후렴구죠. 이 두 문장 앞에서 봤으니까 생략하고요. 그 다음 문장 그들은 당신의 새와 물고기로 나에게 잔치를 열어준 것을 본다. 다 한 번씩 등장했던 단어죠. 그래서 앞에서 내가 네베르제르한테 음식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베르제르가 가지고 있던 새들과 물고기들 그런 것들을 축제에서 나에게 주는 것을 그들이 본다. 그래서 그들이라는 거는 문을 지키고 있는 그런 저승의 신들을 뜻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나는 아크들 중 하나다. 아크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에너지는 카하고 결합해서 생기는 그런 존재가 아크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크들 중 하나가 되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도 계속 연결되는 거고요. 앞에서 나온 아크란 단어를 수식하는 거고 그 아크들은 지금 빛 가운데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그가 올 때 형상을 따라 나는 나의 형상을 만들었다. 뭐 두 문장이 합쳐져서 지금 길어 보이긴 하지만 뭐 어렵진 않습니다. 구조가 반복되고 있죠. 여기서 앞에서 이르는 만들다. 그 다음에 이루는 형상. 뭔가 소리가 비슷하긴 하지만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문장 그는 제대로 왔다. 이것도 앞에서 비슷한 문장이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나의 미라는 그의 미라에 있다. 그래서 이집트 상형 문자로 미라는 이렇게 사흐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그가 당신에게 나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별로 어려운 단어 없죠? 자, 그 다음 문장 그러므로 그가 나를 두려운 존재로 만든다. 또는 그가 나를 두렵게 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그는 내가 경외하게 한다. 앞에서 나왔던 문장이죠. 그리고 이 부분도 앞에서 나왔던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거는 26번째 장에서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그들이 나를 위해 싸운다. 역시 앞에서 나왔던 문장인데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문장 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아크인 존재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문장 신의 육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제일 끝에 있는 하네체르 하는 육신이란 뜻이죠. 네체르는 원래 뒤로 가야 되는데 이건 중요한 글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나는 아크들 중 하나다. 앞에서 봤던 표현이고 그 아크들이 빛 가운데 있다는 표현도 역시 앞에서 봤었고요. 그 다음 문장 아툼 스스로 창조했다. 뭐 어려운 단어 없죠. 그 다음 문장 그의 눈이 꽃이 되었다. 그래서 뒤에서 두 번째 있는 오네부 이게 꽃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그가 존재하게 되고 그가 영광스럽게 되었다. 그래서 케페르라는 동사 앞에 s가 붙어 있고 뒤에 있는 아크라는 동사 앞에 s가 붙어 있죠. 전부 다 사역형 동사가 되겠고요. 존재하게 한다, 영광스럽게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문장 그와 함께 존재하는 그들을 그가 구별한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ten 이게 구별한다, 뭐 촉진한다, 들어올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하게 만든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문장 이제 그는 하늘에서 유일한 존재다. 그렇고요. 그 다음 문장 그들은 지평선에서 나오는 그를 예언한다. 그래서 제일 앞에 나오는 세르 이게 예언한다 그런 뜻의 동사입니다. 나머지 단어는 어려운 거 없고요. 그 다음 문장 그와 함께 존재하게 된 신들과 아크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된다. 문장이 길어 보이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그런 문장들이고
차근차근 보시면 이해하실 거고. 그 다음 문장 나는 벌레들 중 하나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펜트라는 단어가 벌레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문장 유일한 주인의 눈을 창조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내부와 이것도 신의 이름이에요. 하나의 주인, 유일한 주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신의 눈을 창조했다. 그런 뜻이고, 자, 이 문장은 앞 문장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유일한 주인의 눈을 언제 창조했냐? 이시스가 호루스를 낳지 않았을 때 그런 눈을 창조했다 라는 뜻입니다. 이 호루스가 세트와 전쟁하면서 눈을 다쳤잖아요. 아마 그것과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 문장을 보면 나는 성장을 한다. 제 뒤에 있는 세루드, 이게 성장한다, 강해진다 그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나는 회춘한다. 역시 뒤에 있는 단어 젊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이 문장은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한 자들보다 내가 더 높아진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동사는 높아진다 그런 뜻이죠.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R이 있어서 비교급 문장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높아지냐면 아크,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들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내가 높아진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아크들은 그와 함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문장 나는 신성한 매처럼 위로 떠오른다. 딱히 어려운 단어는 없고요. 그 다음 문장 호루스는 그의 영혼으로 나를 미라로 만든다. 제일 앞에 나온 단어 이거 미라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 문장 저승의 오시리스 그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앞 문장과 계속 연결되는 거고요. 그래서 호루스가 나를 미라로 만들고 나는 저 세상에서 오시리스와 모든 것을 공유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두 사자의 신이 나에게 이야기한다.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 문장 그의 소굴에 살면서 네메스의 집을 지키는 자들의 우두머리다. 자, 이 문장은 앞에 나왔던 두 사자의 신이 어떤 신인지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 문장하고 연결이 계속 되는 거고, 그래서 네메스가 어떻게 생긴지는 여러분이 구글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메스란 단어는 뒤에서 세 번째, 앞에서 네 번째 있는 단어죠. 자, 그 다음 문장 당신은 하늘의 가장 높은 곳으로 되돌아갔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햄, 이거는 물러서다, 퇴각하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은 위를 향한다는 전치사고, 자, 그 다음 문장 마치 가벼워진 후 호루스의 형태로 미라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앞에서 네 번째 있는 이스, 이게 몸이 가벼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어들은 뭐 다 나왔던 거니까 아실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네메스 왕관은 너에게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정문 문장이고, 앞에서 나왔던 네메스 또 나왔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당신은 하늘의 끝에 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문장 나는 문지기 호루스의 것들을 저승의 오시리스에게 가져다 주는 자다. 이것도 제가 일부러 길게 했지만 뭐 여러분들 충분히 해석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문장 나는 호루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그래서 앞에서 두 번째 있는 저 동사가 반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이거는 M으로 시작하는데 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동사 페드, 이거는 없애다, 치워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 오시리스여 나를 치우지 마세요. 그런 의미의 문장이고요. 그 뒤에 있는 전치사고는 뭐냐? 언제 나를 치우지 말라는 뜻이냐면 이제 장례식의 날에, 그리고 그 해 오시리스에게 나에게 없애지 말아달라는 그런 의미의 문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두 사자의 신을 통해 당신은 내게 네메스 왕관을 준다. 해석 가능하시죠? 자, 그 다음 문장 당신은 와서 하늘의 길로 간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지평선 끝에서 사는 자들을 본다. 그래서 앞에 보다라는 동사 끝에 to가 붙어 있죠.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그 다음 이 문장과 이 문장 반복되는 문장이라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문장 이하헤드 신이 거기 있다. 여기서 두 번째 글자 있는 우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독수리 모양의 상형자 아가 되어야 됩니다. 이하헤드 신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 신은 뒤에서도 한 번 더 등장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모든 신들의 말을 부순다. 그래서 앞에서 두 번째 있는 케브케브, 이게 부순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 문장 유일한 자 신전의 주인 문지기는 굳건하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제르, 이게 굳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세 번째 있는 카르, 이게 신전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 문장 그의 관 위에서 나를 향해 드높인다. 여기서 관이라는 뜻은 뒤에서 두 번째 있는 제바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그가 네메스 왕관을 확고하게 한다고 두 사자의 신이 말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제일 앞에 있는 쉐드가 회복한다 그런 뜻이고요. 앞에 나온 카, 그리고 그 앞에 문장이었던 체르, 이거랑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이하헤드 신이 나에게 길을 만든다. 앞에서 봤던 이하헤드 신이죠. 자, 그 다음 문장 나는 나를 들어 올렸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두 사자의 신이 나에게 네메스의 왕관을 씌웠다. 앞에서 봤던 문장하고 비슷하죠. 자, 앞에서는 쉐드라는 동사를 확고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왕관을 확고하게 한다는 거는 뭐 왕권을 강화시킨다, 왕위를 확실하게 유지한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왕관을 씌웠다라고 의역을 좀 해봤고, 자, 그 다음 문장 나는 나의 날개를 받았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데마트, 이게 날개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그가 그의 등뼈 안에서 내 심장을 세웠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등뼈란 뜻이고요. 그 다음 문장 앞에 문장하고 이어지는 거고요. 그의 위대한 힘을 이용해서 그가 내 심장을 세웠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 문장은 부정문이죠. 나는 슈로 인해 쓰러지지 않는다. 슈는 바람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바람에 의해 쓰러지지 않는다, 약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나는 평화 두 뱀의 주인이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wash, 이게 기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 나는 빛의 존재를 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나는 내 몸 안에 바람이다. 어려운 단어 없고요. 그 다음 문장 재앙을 내리는 황소는 나를 내쫓지 않는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내셴, 이게 재앙, 폭풍,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폭풍의 황소가 나를 내쫓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 문장 오늘 나는 두 사자의 신의 집으로 왔다. 그래서 민이라는 단어가 오늘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나는 그 안에 이시스의 집에 왔다. 어려운 단어 없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나는 비밀스러운 성스러운 것을 봤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비밀스러운 거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성스럽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나를 성스럽고 비밀스러운 것으로 인도한다. 앞문장에서 비밀스럽다는 거를 쉐타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같은 의미의 단어로 이메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 문장 나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봤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나는 슈의 위대함 안에서 이야기한다. 어려운 거 없고요. 그 다음 문장 그들은 시간을 거부한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나는 호루스 그의 빛 가운데 사는 자다.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 문장 나는 그의 끈 안에서 강해진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세쉐드가 끈이라고 해석했는데 이게 붕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라를 감을 때 쓰는 그 붕대,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나는 그의 빛으로부터 힘을 얻는다. 자, 앞문장의 제일 앞에 있는 동사랑 이거랑 같은데 앞에서는 제가 강해진다고 했고 여기서는 힘을 얻는다고 했는데 같은 뜻입니다. 내가 어떤 지배권을 갖는다, 뭘 통치한다, 아니면 어디에 힘을 미친다, 이런 뜻의 동사기 때문에 강해진다라는 의미도 있고 힘을 얻는다, 이런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나는 하늘의 끝으로 간다. 이거 앞에서 본 문장이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 호루스는 그의 왕좌에 있다. 어려운 거 없고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 이번엔 그의 자리에 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온 세트, 이 문장에서 나온 네 세트,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 문장 나의 얼굴은 신성한 매에 있다.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 문장 나는 그의 주인의 장비다. 그래서 이 문장은 그의 주인이 나를 잘 갖춰줬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문장 나는 제두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나는 오시리스를 봤다. 그 다음 문장 나는 누트 여신의 두 손 안에 있다. 다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 문장 그녀는 나를 본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신들과 호루스의 눈이 나를 본다. 그 다음 문장 나는 켄티 이르티를 불태운다. 이 켄티 이르티라는 거는 의미적으로는 얼굴의 두 눈 또는 이마에 있는 두 눈을 가리킵니다. 켄티 이르티라는 신은 이제 호루스의 별칭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제일 앞에 있는 데제스제스, 이거는 불타오른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앞문장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그들의 두 손이 나를 향해 뻗도록, 그래서 내가 켄티 이르티를 불태운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앞에서 두 번째 있는 자, 이게 뻗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문장 나는 일어나서 강해진다. 그 다음 문장 나는 나의 불행을 밀쳐낸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마르라는 단어가 가난하다든지 불행,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문장 그들은 거룩한 길을 연다. 어려운 단어 없죠? 그 다음 문장은 그들은 나의 형상을 본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그들은 내가 저승의 신들에 대해 한 말을 듣는다. 별로 어려운 단어 없습니다. 그 다음 문장 그들이 전능한 테케누를 방어한다. 이 문장에서 가운데 테케누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메나의 무덤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문장 나는 지치지 않는 별을 데려왔다. 앞에 나오는 스타라는 게 이제 뭘 인도한다, 가지고 온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뒤에 나온 지치지 않는 별, 이거는 계속 등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나는 나에게 헤마티의 성스러운 길을 만들었다. 이 헤마티라는 거는 사후세계의 어떤 장소를 뜻합니다. 어딘지 확실하게 모르는데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그런 어떤 저승의 어떤 특정한 곳을 가리키는 단어고요. 뭔지는 잘 모르고. 그리고 앞문장하고 계속 연결돼서 경외스럽고 위대한 영혼의 주인 위에 내가 헤마티의 성스러운 길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 문장 호루스는 나에게 너희의 얼굴을 들라고 명령을 한다. 여기서 끝에서 두 번째 있는 파, 이게 들어 올린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 문장은 너희가 나를 본다. 여기서 본다는
대그라는 동사로 마도 많이 쓰이지만 대그라는 동사도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 문장 나는 신성한 매처럼 위로 떠오른다. 앞에서 봤었던 문장이고 호루스는 그의 영혼으로 나를 미라로 만든다. 역시 이것도 봤었던 문장이고 저승의 오시리스의 그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 앞에서 봤었습니다. 그 다음 문장 나에게 길을 만든다. 그 다음 문장 내가 여행을 떠나 그들의 소굴의 남쪽에 도착한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셔스 이게 여행한다 간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 나온 페흐 이게 어디 도달한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 나온 켄티 이게 남쪽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문장 오시리스의 집을 지키는 자들 그 다음 문장 내가 그들에게 그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내가 그의 두려움을 그들이 알게 한다. 그래서 그 오시리스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내가 그들에게 오시리스의 집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알려준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 문장은 세트를 향해 두 뿔을 준비한다. 일단 제일 앞에 있는 세페드 이거는 뾰족하다는 뜻도 있고요. 장비를 갖추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두 개의 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뿔을 준비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의 뿔이 날카롭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뿔은 세트를 향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장 그가 음식을 가져왔다는 것을 그들이 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후라는 단어는 신성한 음식, 제물로 바쳐진 그런 음식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전능한 아툼 그가 가져갔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아름답게 통과한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그들이 저승의 신들을 나에게 소환한다. 제일 앞에 있는 니스란 단어는 계산하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였어요. 옛날에 제가 수학 파피루스에서 다룰 때 많이 등장했던 단어인데 계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소환한다. 그래서 저승의 신들을 불러낸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그들을 구별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세텐 이게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구별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 문장은 그들의 소굴의 남쪽에 있는 자들 오시리스의 집을 지키는 자들 둘 다 앞에서 등장했던 표현이라서 이렇게 한꺼번에 썼고 그 다음 문장 나를 봐라.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매첸 이게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문장 너희들에게 간다. 그 다음 문장 나는 속박하여 너희의 강함과 하나가 되었다. 동사가 3개가 등장했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아래쪽에 있는 문구는 하늘의 해마티에 지평선을 지키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문장 그거는 길의 어떤 힘, 길의 강함을 내가 신성하게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자, 그 다음 문장 오시리스 위에 그들의 문을 내가 세웠다. 단어 자체는 어려운 게 없죠. 그 다음 문장 그 위의 길을 내가 성스럽게 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나는 명령을 받은 대로 행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명령이란 뜻이고 그 다음 문장 나는 제도로 나아간다. 계속 나왔던 표현이죠. 그 다음 나는 오시리스를 봤다. 나는 그에게 그의 아들 장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스메수 이게 장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문장 그는 세트의 심장을 살펴보기 좋아한다. 그래서 앞에서 두 번째 나온 이세프 이게 조사한다, 테스트한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 문장 나는 무기력한 주인을 봤다. 어려운 단어는 없죠. 그 다음 문장 나는 신들의 계획을 그들이 알도록 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그의 아버지 오시리스와 상관없이 호루스는 행했다. 여기서 세 번째 나온 엠케메트 이게 무엇과 따로 떨어져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오시리스와 상관없이 호루스가 했다. 그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 문장 오 위대하고 경외스러운 영혼의 주인. 그 다음 문장 나를 보고 나에게 온다. 그 다음 문장 나를 드높인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나는 저승을 연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우바 이게 열다란 뜻입니다. 그 다음 문장 하늘과 땅을 지키는 자의 길을 내가 열었다. 자, 앞문장에서 나온 우바라는 동사와 이 문장의 웬 이게 같은 의미이죠. 그 다음 문장 그 안에 나를 내쫓지 마라. 앞에서 봤던 표현이고 그 다음 문장 영혼의 주인인 당신 안에서 나를 드높인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아니의 파피루스에 써있던 이집트 사제에서 78번 주문을 봤습니다. 사실 누에 파피루스 14번째 장에도 78번 주문이 있는데 이 뒤에는 더 길게 뭐가 써있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집트 사제에서 전공할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힘드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79번 주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